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32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14만 4천이란 말이 또 나왔는데요. 자, 14만 4천이라는 요 그 어휘가 요게 이제는 그 기독교 카톨릭 뭐 이런 계통의 그 예수를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 종말론자들이 그 종말 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되는 사람의 숫자다. 뭐 그런 식의 제가 볼 때는 헛소리들 한 건데 그 헛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혹세무민해서 이제는 돈벌이 하고 있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거 가지고 돈벌이를 하도 해먹었죠. 여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살려고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종교 단체에 기부하고 거기 그 종교 단체 그 리더들에게 한마디로 종노예로 이제 전락해가지고 어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또 따로 모여서 산다고 저기가 어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마을이죠. 빌리지를 만들어 놓고 하다가 예상한 날짜에 이게 안 되니까 뭐 한마디로 개판으로 이제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 14만 4천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는 제가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는 처음 이 말이 이제 등장을 했었죠. 근데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이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원문도 그렇게 느끼게끔 또 원문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데, 이마에 인을 친다고, 우리가 인을 친다는 거는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 이게 도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도장. 인.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이 도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은 이 인의 도장에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이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 도장에. 이 도장을 가지고 어디다가는 이 도장을 이마에 탁 인을 친다는 건 도장으로 이마에 딱 찍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찍는다는 거는 너는 내 거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라는 하나의 그거를 증명하는 그 도장을 찍어준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속해 있음을 어떤
요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렇게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14만 4천은 그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나중에 다시 알아보면서 이걸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요 앞에 있는 구절이 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할 때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어린 양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주역은 상당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과 동양의 주역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 주역을 활용하면 좋고, 또 주역을 풀 때에 요한계시록의 개념들을 활용하면은 잘 맞아 들어가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동일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과 주역이. 그래서 이것도 주역으로 이제 풀어본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8궤라는 걸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8궤. 그래서 여기 볼 때 요렇게 이제는 동그랗게 하는 게 선천복귀 8개, 후천문왕 8개, 중천정역 8개다. 이렇게 8개적 구성들이 있는데, 요 8개가 이렇게 8개란 말이야. 건태리진, 송감, 간곤 8개인데, 이 8개는 하는 말대로 기호잖아요. 양효라고 하는 게 3개, 음효가 하나, 양효가 2개,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양효와 음효로 구성되어 있는 게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효로 구성된 게 8개가 있는 이거를 8궤라고 하는데, 각 8궤에는 어떤 그 상들이 있어요. 그 상징이 할당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양에 할당돼 있는 양에 할당되는 건 요 태계가 바로 양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할당되어 있는 게 바로 태계다.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시온산은 간괴다. 아니, 간괴. 여기는 간괴니까 이쪽에 있죠. 여기 보면은 양을 뜻하는 태괴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산을 뜻하는 간괴는 이렇게 생겼어요. 산. 그러니까 이거는 산. 그래서 요 태계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요 태계와 관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일단 양은 태계라고 그랬죠, 태계. 태계. 그 다음에 간은 산. 간은 산이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어긋날 간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괴 모양 8괴가 요 위에 있는 거는 택괴, 밑에 있는 건 간산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요게 양이 위에 있고 산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택사남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게 택사남, 함계다. 택산함이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보면은 총 64개의 궤들로 이렇게 대성궤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성궤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31번째 택사남, 그 다음에 41번째 산택손, 요게 바로 산과 양에 관련된 두 개의 궤라고 하는 거죠.
산과 양에 관련된 두 개의 괴다라고 할 때에 요것이 그 지금 요거는 텍사남, 그렇죠? 텍사남. 자, 그래서 요거는 텍사남에서 그 양이 위에 있고 산이 아래에 있고, 요거는 산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어요. 양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이게 상이 뭐냐면 이게 그 소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이로 따지면 18, 낭낭 18세, 18, 뭐 아주 저 파릇파릇한 소녀를 뜻하고, 이거는 아주 그 뭐예요? 소년이에요, 소년. 옛날에는 어렸을 때 결혼했죠. 요즘에 뭐 아이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녀와 소년, 아이돌들. 지금 요즘 아이돌들이 보통만 한 20대잖아요. 그러니까 20 전후반. 소녀와 소년이야. 그러니까 소남이라고 그래요. 소녀라기보다 소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남. 그러니까 어린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여성. 그래, 어린 여성과 어린 남성이 만나서 뭐를 해? 연애를 해야 되죠, 연애. 그렇죠.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연애를 하는 게 텍산 한미입니다.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손도 잡고 껴안기도 하고 키스도 하면서 연애를 한다 하는 게 텍산 한계.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텍산 한계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늘과 사람이 합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텍사남은 하늘과 사람이 합한다. 그럴 때 소남이 소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이 여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성의 양이, 그러니까 산이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입에서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로 보면 이건 위에 있고, 소녀는 위에 있고 소남은 아래에 있으니까 소녀의 몸을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사람이 소녀고, 그렇죠? 사람이 소녀고, 그러니까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신부가 되고, 이 들어오는 성령은 뭐예요? 사람은 신부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성령은 신랑이죠. 신랑이 신부로 들어오는 게 이게 텍산 함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양이잖아요. 그다음에 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로 여성이, 이 신부가 아이를 임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요게 생긴다. 그렇죠. 요게 생겨가지고 요게 어떻게 합니까? 임신돼가지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합하는 게 텍사남이고, 그 합해진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운우지정을 나누면 여성의 몸 안에 반드시 어떤 수정란이 생기게 되고, 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해서 태어나게 할 때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게 산택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우지정을 나누는 과정이고, 이거는 서로 남녀 간의 신인합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신인합일의 결과로 여성이 임신을 한 뒤에 그 여성의 몸속에서 아이가 자라나오기 시작하는 게 산택손이에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덜어낸다는 거죠. 덜어낸다. 그러니까 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뭔가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빼내는 거야. 이걸 빼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임신된 몸으로 만들어진 걸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게 한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덜어내는 거, 손해를 보는 거,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야?
요 산은, 요 들어온 산은 뭐야? 성령이었죠. 이 산은 성령이고, 요 들어온 산은 성령이었고, 그 다음에 요 나오는 산은 뭐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성령의 자식이 되니까 뭐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식. 이 산은 뭐야?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합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산과 요 산은 엄연히 다른 거죠. 요 산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성령을 상징하는 산이고, 그러니까 소나무로서 들어오는 요 산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는 산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육화를 해서 태어나게 할 때에 그 여자가 그 자신의 몸의 질을 이용을 해서 몸의 그 물질을 이용해서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여성의 몸에 있는 그 영양분을 그 흡수를 해가지고 마치 여자의 몸에서 솟아오르듯이 자궁에서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산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과 이 산이 분명히 다른 산이죠. 그런데 이 산은 이쪽에 있는 산은 이 산에 뭘 한 거야? 사실은 카피한 거죠. 아버지의 유전자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전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에서 이 산으로 옮겨갈 때는 어때? 이 산을 옮긴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옮길 때에 이 산을 옮긴다. 너희가 한 아래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 하면은 갈 것이요. 그런 표현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할 때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유전자를 전수해 준 거죠. 유전자 전수. 그렇죠. 유전자를 전수해 줬어요. 자, 유전자를 전수해 줬다는 게 뭡니까? 유전자를 인쇄해 줬어. 인쇄해 준다. 그러니까 인쇄해 준다는 게 뭡니까? 인을 친다는 거죠. 이게 인을 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친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전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유전자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인쇄를 해준 거야. 인쇄 복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쇄 복사한 거잖아요. 복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 이 성령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유전자를 인쇄 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유전자를 인쇄 복제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인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인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를 남녀가 만나가지고 남성이 하는 일은 뭐야? 남성이 하는 일은 이 정자에 있는 정보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남자가 하는 일이 뭐야? 이 소남이 하는 일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여자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는 그걸 어떻게 해? 여자는 그 유전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유전 정보 합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 정보를 넘겨주는 거가 뭐야? 유전자를 복제하는 거잖아요. 유전자를 복사해준다라는 거죠. 자기 유전자. 그러니까 남자는 어때? 남자는 주머니에 돈 몇 푼만 있어도 여자를 막 자꾸 후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유전자를 자꾸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동한다 이거지. 그 유전자를 자꾸 그 유전 정보를 자꾸 퍼뜨리려고 그래. 그러면 여자들은 그 유전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기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낳는 거는 남자, 기르는 거는 여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남성의 유전자가 들어가야지 남성의 유전자와 대응해서 여성의 유전자가 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성의 몸이 반응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낳는 시작은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받아들이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길러내는 것이다. 그런 것은. 그럴 때 이렇게 동하게 만들 때 그 동하는 시초가 뭐냐면은 유전자를 복사해 주는 거죠. 복사해서 실어주는 거죠. 뭐 여성의 몸에다 실어준다. 복제한다. 복사해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은 뭐예요? 제 자신의 정자 안에 제 자신의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도 실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실체 자기 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증명하는 건 뭐야? DNA 검사하잖아요. DNA 검사해가지고 그 자식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DNA 검사하듯이 그 DNA가 그 사람의 그 이름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령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첫 번째 하나님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성령과 보혜사 성령 두 종류가 이렇게. 이게 보혜사 성령이 뭐야? 어린 양의 성령이죠. 어린 양의 성령.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작용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신랑으로 들어오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다. 우주의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그 들어오는 빛이 그것이 하나님의 DNA 유전자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인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자신에서 구현되어 있는 어떤 자신도 그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전자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번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하는 거죠. 유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 DNA 정보가. 근데 그 제3자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성인의 정보가 그것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인들이 를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보혜사 성령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주의 본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 성인이 있다면은 그 성인을 통해서 그 성인의 보혜사 성령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체로서 작동하는 그 성인의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쳤다고 하는 건 뭐야?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여성들은 그 성기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의 나팔관이 어때? 여러분의 여성의 자궁의 그 나팔관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궁에 착상하는 거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 어때? 사람은 이 가슴 아래쪽에 저 배에서 사람은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로 여성의 질의 그 경도를 통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은 그게 아니고 그 자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 자궁이 머리에 있다고 하는 거죠. 머리에. 그래서 이 머리에 그 수정란이 여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몸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몸을 만들 때 그 몸이 하나의 세포 수정란에서 이렇게 이쪽에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2분할, 4분할, 8분할 이렇게 분할해 가면서 어떤 거는 눈이 되고 어떤 건 손가락이 되고 어떤 팔이 되고 어떤 다리가 되고 뭐 근육이 되고 신경세포가 되고 이렇게 세포로 분할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분화되는 세포가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처음 만들어진 그 세포의 기초에서 분할이 돼 나간 거죠, 그게. 작용되는 부분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첫 번째 그 세포,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있으면은, 그것이 발생만 한다면은
각 모두 우리 몸의 체세포. 체세포는 사실 생식세포 수정란이 네, 다른 형태들이잖아요. 다른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몸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원형은 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포, 우리 몸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한 10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조 개에서 100조 개 되고 어린아이의 몸을 우리가 보통 한 3조 개 정도 된다. 그 3조 개가 되는 세포가 다 뭐야? 하나의 세포로가 분화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의 세포만 제대로 딱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세포만 제대로 있으면은 뭐야? 그 세포를 발생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분화해가지고 여기에서 몸을 얻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그럴 때에 그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인이다. 그래서 인을 찍었다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하나의 세포가 완결이 됐을 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은 일단은 그 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인침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마 쪽에서 여러분의 그 머리 쪽에서 머리 쪽이 자궁처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아래로 낳으니까 아래쪽에 인을 쳐야 되는 거지만은 이 시는 우리가 그 이긴자 그리스도는 머리 쪽에서 나니까 머리 쪽에다 인을 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야, 여기 개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텍사남과 산택손이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가 텍사남이 양이니까, 양이 소녀가 되고, 소녀가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니까, 아이를 산으로 솟아오르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 게 산택손이니까, 산이 뭐예요? 이 택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은, 택은 또 뜻하는 게, 금이에요, 금. 음금. 그러니까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뭐 돌이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원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음금이에요. 그러니까 광물들, 이걸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물.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 이 광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광물을, 몸 안에 광물을 가지고 있는 각 다양한 광물, 철, 금, 은, 뭐 다양한 그 광물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인데 우리 몸 안에, 그럼 이 광물이 정제가 되면서 이 산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솟아올라요? 산이 솟아오르려면은 그 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 산들이 어떻게 솟아오른 거냐면 밑에 마그마가 그 밑에 지구 속에 있는 광물들을 녹이잖아요. 지구를 녹이잖아, 안에. 그래서 그것이 그 마그마가 그것이 힘차게 솟구쳐 오를 때 산의 형상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산이, 그렇죠. 우리가 그 화산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고 하죠. 우리 몸에서 지금 그 불이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은금 광물을 녹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은금을 녹이면서 이것을 산으로 솟아오르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솟아오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이가 솟아오르는 거죠. 아이의 몸이 솟아올라.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는 건 마치 산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아. 그런데 뭐야? 이 여성이 지금 양이잖아, 양.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뭐야? 동물의 상으로 보면은 산이 솟아오르는 건 뭐가 오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태어나는 과정이죠. 어린 양이 태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산 꼭대기에 어린 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몸속에서 산으로 솟아올라가지고 그 양이 산으로 솟아올라와서 그 맨 위에 그 어린 양이 그 산의 끝 지점에 어린 양이 올라와 있는 그 상이 된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산꼭대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요 산꼭대기에 어린 양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어린 양이 여자의 뱃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산이 솟아오르면 그 끝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기 산택선의 요 산계 맨 끝에 있는 양요가 바로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 어린 양이라는 그 괴를 가리키는 게, 아니 저기 그 동물의 상이다 그러는 게 어린 양이다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 끝에 어린 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나오는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고 텍사남이 아니고 산텍손이죠. 여자의 몸에서 덜어내면은 그 양이잖아요. 암양의 몸에서 덜어내면은 암양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어린 양이잖아요. 태어나면 어린 양이 돼. 그게 이래서 어린 양인 겁니다. 근데 왜 어린 양, 왜 양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회에서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 동물의 상들, 동물들 중에 그 산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동물 중에 산 꼭대기 올라갈 수 있는 동물,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에, 네, 가장 높은 산인데 뭐예요? 가장 높은 돌산이라고 하는 게 맞죠. 왜? 이게 더 은금이니까 광물들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화산 폭발을 우리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뭐 저기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까지 솟아오른 산이야. 그 돌산이잖아요. 가장 높은 돌산에 그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이 뭡니까? 가장 높은 돌산에 올라갈 수 있는 땅에서, 네, 땅에 사는 동물로서 가장 높은 그 돌산에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은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양. 산양이란 말이야, 사실. 산양. 우리가 산양이라고 하죠, 산양. 그러니까 산양이 뭐지? 염소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류. 사슴이나 영양류. 그렇죠. 양류. 양계통에 있는 동물들이, 어때요? 산양 같은 게, 저기 보면은, 산양들은 막 돌산에 막 올라서 그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산양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을 그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으로 볼 땐 우리 몸은 지금 뭐야? 우리 몸은 지금 그 임신하고 있는 일종의 땅이야. 평지와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뭐예요? 산이 올라오고 있는 거라면, 산이 이렇게. 사람으로 볼 땐 이렇게 산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을 삼각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삼각형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요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동물로 그 상징을 표현해 주니까 그것이 산양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때 태어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땐 이게 산이잖아, 산. 그러니까 이거를 산이고, 자,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뭐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러한 이치를 우리 주역에서 이런 이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그럼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해줬냐, 주역에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설계전에 그게 잘 나와요. 설계전에 주역에서 이게 공자라는 분이 이제는 역경이라는 걸 해석해서 10익을 달 때에 10개의 전을 쓰게 되는데, 그게 10익입니다. 그게 10개. 근데 그 10개 중에 설계전이라는 게 있는데, 설계전에 그 공자가 이렇게 그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비밀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는 동북지 괴얀이 만물이 거기서 완성해서 끝나고, 그곳에서 또 완성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종을 이루고 실을 이룬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기 지금 간이 지금 어떻게 되면 요쪽의 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의 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요 간이라고 하는 것, 요쪽도 간도 맞는 얘기죠. 요쪽의 간과 요쪽의 간, 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끝내는 것을 이루게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텍사남의 과정은 뭐예요? 성종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종하는 과정이고, 끝나는 과정, 마칠 종자죠. 종하는 과정이고, 끝내는 종말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신인 합의를 할 때는 여러분은 종말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어린 양으로 태어날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자신을 어린 양으로 태어나게 할 때는 이것은 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종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종시. 그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세계는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종하고,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종하고, 내 몸 안에서 종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으로 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 물질적 세계에서 여러분은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은 열면서 나가는 시작하는 지점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지점이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다.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은 성언호간이다. 그래서 간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로고스를 이루는 거예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 이루게 하는 것이 간이다. 끝내게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빛 그리스도가 육화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육화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면은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과 지금 여기서 지금 성언호간이다. 그래서 간은 동북지괴야니, 그러니까 이때의 간을 어떤 괴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요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거, 요괴 바로 간이죠. 요 간. 자, 여기다가 제가 산택선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는 요 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 간이라고 하는 괴가 요 동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동북쪽이란 말이에요. 동북쪽, 동북. 요 간괴는, 그러니까 이쪽이라기보다는 이쪽에 기준을 해서 이제 본다는 거죠. 자, 이쪽은 합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쪽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의 간괴, 이쪽에, 그러니까 산택선을 얘기하는 거죠. 산택선의 요 간일 때에 요 간괴는 뭐냐면은 만물을 종하고 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 만물이 종시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종말하고 새로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요 관계가 있는 요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긴 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육화라기보다는 임신을 해야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끝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임신은 해야지. 몸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임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임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종시라고 해요. 끝나고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지점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이 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기 성언호간 할 때 그 말씀을 이룬다 할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성언호간의
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 말씀이 우리로 보면 말씀 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치가 같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으로 만물이 이루어졌다는 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 표현이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만물지소, 성종, 소, 성시. 만물이 끝나고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만물이 끝나고 시작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그것도 만물이 시작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 그 성언호관의 언이잖아요. 그렇죠? 언.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이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산택손이죠. 여기서 볼 때 산택손에 어린 양이 올라오는 형태 자체가 말씀이 육화가 돼서 어린 양의 몸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또 새로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복제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어린 양으로 나온 존재들은 또 어린 양을 복제해내는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어린 양,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 좀 전에 컴퓨터가 튕겨나가가지고 이게 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설계전 5장에 대한 내용이고, 자, 6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는 종만물시 만물은 자, 막성호간 똑같은 얘기죠. 5장에 나오는 거와 똑같아. 만물이 끝나고 만물이 시하는 것은 간이가. 그것이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종만물, 시만물, 자, 막성호간 이게 똑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산택통기 연후에야 능 변하여 기성 만물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산택통기라는 말이에요. 산택통기. 자, 산택통기라는 말이 뭡니까? 자, 산과 택. 자, 간상계가 택태계가 통기. 서로 기운을 통해야지 그 연후에야 능 변화한다. 능이 변화해서 그 만물을 시하고 종하고 종말시키고 새로 이루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산택통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우리가 이 종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역의 괴로 보면은 택산함과 산택손의 과정 자체가 산택통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산택통기야. 이건 뭐예요? 내가 사람이 소녀가 되고 하나님은 소남이 돼서 운우지정을 나누는 것이 기를 통하는 거죠. 남녀가 기를 통하는 게 산택통기고, 또 여자가 자신의 몸 안에서 소녀가 자신의 몸에서 아이를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이와 그 엄마 사이에 통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이 산택통기라고 하는 산택사랑과 산택손이라는 산택통기의 과정, 여기에서 이게 올라오는 요 과정 자체가 이렇게 그 임신을 해서 나오게 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만물이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 우로보로스의 수레바퀴의 이 끝없는 수레바퀴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열 수가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로보로스의 세계를 종말시키고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우로보로스 세계를 종말시키고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자유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 죽음의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우로보로스의 세계죠. 죽음의 노예 세계라고 부르죠. 죽음의 노예 세계. 노예 세계로부터 노예 세계를 종말하고 자유로운
자기 운명의 주제자가 되는 세계를 연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종시하는 거는 이 선택통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 왜 나오는 건지 이제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에 그냥 어린 양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럼 왜 양으로 합니까? 왜 개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개로 하면 안 돼. 개 뭐 고양이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들은 어때요? 말문이 막히죠. 왜 꼭 어린 양입니까? 왜 꼭 어린 양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거는 동물의 상징 중에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일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 그게. 자,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가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저기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이 시온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간산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산이야. 이것도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요게 바로 시온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간산을 이게 시온산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이 요 밑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솟아오른 거잖아요. 솟아올라서 여러분의 아래쪽에 있는 시온산이 머리 위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손바닥에 있는 시온산이 머리 쪽 이마 쪽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시온산이 요 산이, 그러니까 요 산이 지금 우리가 이마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로 올라온 요게 시온산이 되는 거죠. 요게 정확히 시온산이죠. 요게 시온산이고 여기는 어린 양이 이렇게 여러분이 어린 양으로 태어난 거니까 어린 양의 작용을 받아서 어린 양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 받아서 복제돼서 카피가 돼서 인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인을 쳐진 거죠. 자, 그래서 인이 딱 여기서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이와 같이 어떤 유전자가 서로 여러분 안에서의 유전자와 교차작용을 해서 유전적 수정란에 있어서의 유전적 구조가 기본 틀이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이 인침을 딱 완성이 됐다. 인심이 된 것이다. 그런 뜻. 그것이 14만 4천이다. 라는. 그럼 14만 4천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볼 때. 자, 14만 4천은 여기 좌우 중이 다 14만 4천. 세 개가 다 10에 와 있죠. 10의 자리에 오는 거죠. 한번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10에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과 양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음과 양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하나가 됐고, 나도 그 안에서 그 10 상태로 있는 거니까 내가 새로 태어난 나도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10.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10에서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1000이 된다. 그런 얘기죠. 1000. 그래서 1000이 됐다. 그럼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면 144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되죠. 144. 이 144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 이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제가 과거에는 그 144를 어떻게 이해를 시켰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두 개의 수레바퀴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가 12지파 개념이니까 10이니까 곱하기 하면 144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한 바퀴 돌아가면서 상승작용을 했다 하니까 144, 12 곱하기 10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간략하게 이해를 시킨 거고, 사실은 여기는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단순히 144가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주역에 나오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몸은 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이잖아요. 성령은 양이고 여러분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그러니까 원래 양과 음이 그러니까 하늘을 뜻하는 양이 180수고
양이 180수고, 그 다음에 음이 180수예요. 똑같아요. 하늘과 땅이 180, 180 해서 원래 360이에요. 360. 그러면은 이게 제가 360 정역세계라고 그랬죠. 360 원래 360세계인데 360세계인데 원래가 더하면은 양과 음이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진단 말이에요. 360세계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음인 여러분의 땅에 속해 있는 이게 이제 땅이죠. 지. 그 다음에 이거는 천이야, 하늘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하늘을 받아들인 뒤에 그 하늘과 합하여 하늘 위로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수까지 돌아가는 게 원래 이게 360세계인데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땅에 있는 것이 180, 하늘에 있는 것이 180, 요 가운데 착가락 기준으로 땅에 있는 게 180, 하늘에 있는 게 원래 180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땅에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육화를 해서 올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땅에서 일부를 끌어올려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육화라고 하는 것은 음적인 요소를 가져다,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몸에 있는 요소를 합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산택손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가 36이라는 숫자예요. 그게 36이라는 숫자예요. 36을 마이너스. 36을 뺀다. 그러니까 산택손을 할 때, 우리가 산택손으로 빼낼 때, 여러분의 몸에서 이 아이를 빼낼 때 36이라는 숫자를 땅으로부터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36을 빼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 36을 빼내면은 180은 뭐가 되는 거예요? 144가 되는 거고, 180 빼기 36 하면 144가 되고, 하늘은 뭐가 돼? 180 더하기 36 해서 216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학적으로 이거를 천책수, 하늘에 있는 거를 천책수라고 하는 거고, 땅에 있는 거를 지책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책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숫자는 36을 빼서 하늘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책수가 144가 되고, 이거는 천책수가 216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36을 빼갈 때 어떻게 빼가냐면 이 36을 이렇게 뺍니다. 1.5 여기다 1.5 여기 1.5 아니 3 여기다 3 처음, 그러니까 자반에서 5반까지라고 그랬죠. 자반에서 5반까지 33 맨 끝에 앞뒤는 33 그 다음에 6 그래 6 다섯 개 차크라는 6 30이 되고, 자반 5반 33 해서 6 해서 이렇게 36수를 이렇게 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서 빼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요 공간을 통해서 올라갈 때에 36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개념으로 빼가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합하는, 여기서는 합하는, 여기서 빼서 여기서 합하니까 216 빼기 143은 72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 216 빼기 이쪽 36을 이쪽 36으로 옮김으로써 216 빼기 144는 7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워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몰, 이 공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걸 빼나가기 때문에 이걸 공도수라고 하는, 공도수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2장, 13장에서 앞에서 뭔 수를 뺐습니까? 42개월을 빼는 게 또 있었잖아요. 42개월, 1260, 42개월을 뺀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32를 뺀다. 36을 뺀다. 그 다음에 36을 뺀다. 그러니까 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42를 뺀다. 41을 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41을 뺀다. 41을 뺀다는 게 있었고, 42개월, 1260,
그걸 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숫자 논리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2를 우리가 주역에서 얘기할 때 이제 대과수라고, 대가지수라고 그러네. 그다음에 36을 빼는 것을 소가지수라고 그러네, 소가지수. 그래서 이 소가지수라고 하는 4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과도하게 늘어난 그 어떤 그 에너지량을 흡수를 해서 소멸시키는 수고, 36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몸 안에서 에너지에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여러분의 육화를 시키기 위해서 육체 쪽으로 이걸 올려주는, 그래서 합해주는, 그래서 빼주는 수. 그러니까 선택손 할 때 이 여성의 소녀에서 몸에서 빼어지는 에너지 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다 합해준다, 하늘로 올려간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태괴에 해당되니까 144수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36수잖아.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양수가 있는 거잖아요. 양 180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거는 14만 4천이 돼. 이게 144가 되겠대. 지책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가 지금 지잖아. 지책수가 되는 거예요. 지책수에. 그 다음에 지책수 14만 4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144 곱하기 1000.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도수 개념을 감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경 자체에 나와 있지 않고, 주역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역을 가져다, 나름대로 제가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속량을 받은 시찬,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속량, 빼낸 거죠. 그래서 빼내서 이렇게 올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올려간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 올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땅에 있는 존재에서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 자기가 36수를 가지고 어떻게 돼? 그것을 180에서 36수를 이 아이의 몸을 만들어내야지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념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긴 자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144수 지책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180이다, 150이다 이런 데 되면은 어떻게 돼? 이 몸을 완성을 못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책수가 144수가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은 뭐 속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36수를 꼭 빼가지고 놓아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요 앞에 구절 이렇게 해석해 볼 수다. 그래서 14만 4천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 자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해냈을 때 그 육체로 우리가 몸을 육체로 만들어낼 때 우리 여성체의 음의 에너지를 36수를 붙여가지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빼지는 수, 양과 음이 180, 180이지만 그 중에 36수를 빼줘가지고 웜홀을 통과해 올라가면서 육체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빼져 나가면은 내가 144수가 되니까 이것은 뭐야? 내가 이긴 자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는 숫자, 도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